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예배는, 특별히 주일 이 예배는 언약적인 행위이거든요. 언약적인 행위. 언약의 예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주고받는 교제, 언약.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복을 내려주시는 이 공동의 언약, 갱신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찬양대 보니까 대강절 돼 있는데 대강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대림, 대강.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기다릴 대, 큰 대자 아닙니다. 기다릴 대. 임할 임.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은 강은 내려온다는 말이죠. 강. 침강하다는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내려오심.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해마다 성탄절이 되기 전 네 주일을 지키죠. 네 주일. 주일을 4번,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 주일부터, 그러니까 올해로서는 지난 주일이죠. 12월 3일부터 성탄 전날까지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적 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대림. 그리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그걸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절기가 언제냐?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하고만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걸 기다리는, 점검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론적 대림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성화론적 대림.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약속을 안 지키고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조금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나도 금방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좀 기다려보다가 그만두고 좀 기다려보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것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조짐이 별로 없어 보여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금방 싹이 안 올라와도 맨 땅 그대로 있어도 이건 싹이 날 거야. 기다리는 사람이 끝까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어떤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조짐이 계속 있으면 기다리는데 좀 힘이 나는데 조짐이 없으면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추천하는 기다림의 사람, 인내의 사람 욥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욥은 다 아시는 대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것이 인내고 믿음입니다.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이요? 고난과 오래 참음, 기다림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딱 꼽아서 이야기하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래 참음, 인내의 최고의 본보기로 욥을 들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한소만 교회가 2달째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는 것만 해도 힘이 들어요.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힘들어하는 욥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욥을 보는 것이 힘들다면 당사자인 욥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는가 우리 가히 좀 짐작이 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7 아들과 3 딸을 잃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고 일상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존심 좀 상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런 형식은 아니고요,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은 언제나 기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욥처럼 머리를 밀고 재에 앉아서 옷을 찢고 눈물로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 찬송이 진짜죠. 눈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이 고통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어지는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욥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충고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충고하면
그게 고맙습니까? 더 신경질이 납니다.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듣기 싫은 것이 고통 중에 듣는 충고잖아요.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충고하고 또 책망하고 너 죄지 있는 거 있으니까 찾아봐라. 책망하고 그리고 또 조롱까지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친구들 너희들하고 논쟁할 힘이 없다.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찾고 31장 35절에도 보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욥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욥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욥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하루에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욥처럼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못하더라도 욥은 이렇게 기다렸지. 욥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할 때가 되면 이 욥의 모습을 좀 꺼내보면서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책망하고 조롱하는 상황 중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욥의 기다림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끝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욥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극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와도 하나님이 간간히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짐이죠. 조짐. 하나님이 나타나실 조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조짐. 그런 작은 조짐이라도 보이면 기다리기가 좀 수월합니다.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탄식하고 울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더 힘들죠. 괴로웠습니다. 23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앞뒤 좌우 동서남북을 다 헤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토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천둥처럼 호통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30장 20절에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가 나를 빙 돌아서 가버리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욥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니까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따라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어요.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욥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영광입니다. 38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욥아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욥에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물론 천지창조와 각종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아뢰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웠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얼마나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으니 욥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은 욥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욥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또 욥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위로해 주십니다.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게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고 꾸짖고 조롱하던 친구들을 혼내주십니다. 4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친구들보다 조금 옳다 그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고 욥을 온전히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욥을 나의 종이라고 계속 부르시는 거죠.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욥을 중재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때도 나의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의 종.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욥기 마지막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으로 여전히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 욥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나의 종이라고 소개하셨을 때는 네가 아무리 내 종 욥을 힘들게 하여도 내 종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신뢰하셨지 않습니까?
그 신뢰를 욥이 실망시키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재산들을 2배로 주십니다. 딱 2배로 주시고 10자녀를 다시 주시고 그리고 자녀 손 4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을 봐라, 욥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욥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과 실패와 절망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욥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욥의 회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미 죽은 10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것은 그렇다 치고 물질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이미 죽은 10자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10자녀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억울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4자녀를 두고 키우는 입장에서 4자녀를 하나님이 하루에 데려가셨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4자녀를 주셨다 해서 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니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10자녀에 대한 그런 의무는 그 바탕에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보다 이 세상의 짧은 삶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욥의 자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죠. 그들로서는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100년 남짓한 인생이 전부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점과 같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욥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과 짧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면 당사자들은 욥의 자녀들 당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출장 온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출장을 보내셨는데 내 출장 기간이 너무 짧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일은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쳤다는 것은 출장을 보내신 분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기간이 짧고 길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장 기간을 따지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내려놓고 남미의 아우카족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망한 겁니까? 그의 삶이 억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출장인 거죠. 그러니 욥의 10자녀도 일찍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 땅에서의 짧았던 그 삶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요. 본인들은 불만이 없는데 우리가 더 불만을 가지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욥의 자녀에 대한 업무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본 주제가 아니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에 또 다른 측면의 기다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그러니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섬기는 중에 무엇인가 결과물, 열매가 기대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고난과 답답함과 억울함 가운데서 부르짖는 나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칭찬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들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중단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추구했을 때에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을 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조짐이 없어도 기다립시다. 다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힘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평생 기다린 모범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평생을 기다렸는데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세차를 하러 가는데 세차장이 너무 집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답니다. 무슨 말인지. 세차를 하러 가는데 너무 가까워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걸어갔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기다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응답 안 하셔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믿음 생활에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사역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가 금방 지나가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는데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다림도 끝납니다. 기도를 멈추면 기다림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끝까지 기다립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셔서 대림절에 임하신 것처럼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목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나타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